삶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아멘. 또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성령 기름 부으심을 충만하게 공급받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름 부으심이란 무엇인지, 기름 부으심의 효과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멘. 기름 부으심은요, 하나님의 선택과 구별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너는 더 이상 마귀의 종, 세상 사람이 아니야.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께서 딱 찍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기름 부으시면요, 우리로 하여금 사명 감당하라고 부어주시는 능력이죠. 아멘. 자, 구약시대는 대표적으로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는데요, 우리에게 제사장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예배에 성공하게 되죠. 아멘. 가정에서 제사장의 직분이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와 예배의 불이 붙게 되고요, 중보기도의 눈물이 터지게 되죠. 아멘.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속동과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우리에게 왕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될 때 이제는 이기는 자가 되고요, 정복하는 왕의 직분이 회복되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사단과 영적 전쟁에서 사단을 발 아래 밟게 되고요, 죄를 이기고 우리가 상황과 우리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선지자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을 정확하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멘. 그리고 기름 부으심은 돌파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요, 막힌 문이 열려집니다. 아멘. 눌려있던 것들이 깨어집니다. 아멘. 덜 아프게 돼요. 아멘. 그리고 안 되던 일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멘. 기름 부으심은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죠. 아멘. 하나님의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악한 영들이 떠나갑니다. 질병이 치유되어집니다. 아멘. 그리고 기름 부으심은 마지막으로 세임과 회복이죠. 지친 영혼이 살아나고요, 상처가 치유되어지고요, 꺼졌던 불이 다시 붙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의 에너지가 나에게 다시 밀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기름 부으심은요, 몸으로도 느낄 수 있는 실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뜨겁게, 또 바람처럼 시원하게, 찌릿하게 하나님의 손길이 임재 가운데 느껴지게 되죠. 아멘. 하지만 느낌은요, 신호일 뿐입니다. 진짜 목표는요, 내 삶이 기름 부으심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어떻게 소멸되기도 하고 또 어떻게 유지되고 회복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멘. 이 소멸한다 말의 원어를 보게 되면요, 스베누미라고 합니다. 이 말은 타오르는 불을 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히 버리고 떠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임재하심, 능력인 불은요, 꺼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영혼의 기름 부으심이 말랐다, 불이 꺼졌다라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기름 부으심이 소멸되어지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기쁨이 사라지죠. 내가 주님을 믿는 가장 복된 것은 내가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라고 찬양하며 고백하는데 이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또 내가 제가 하겠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집니다.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게 됩니다. 예배가 힘들어요. 오늘은 쉬고 싶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나서 우리가 1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되는데 그 기도 시간이 얼마나 긴지 기도가 힘들어요. 봉사가 힘듭니다. 또 하나, 기름 부으심이 마르게 되면요, 내 마음의 큰방의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주인이 됩니다. 결국 사단 마귀가 주인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하자는 대로 끌려다니게 됩니다. 마음의 성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주르던 만큼 세상 것들로 채워지게 되죠. 정욕이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옵니다. 뱀과 정갈, 들쥐 같은 더러운 것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예민한 분들은요, 아, 내가 말라가고 있구나, 말랐구나. 내 몸이 먼저 아는 거예요. 가슴도 답답하고요, 자꾸 눌리고요, 기도가 막히고 찬양도 되어지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메마른 사막 같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영적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소멸이라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휴대폰 배터리가 순식간에 0%가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방전되다가 어느 순간 꺼져버리는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요, 우리가 게으름으로, 분주함으로, 또 영적 무관심으로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요, 어느 날 보니까 불이 꺼진 성도가 되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착각합니다. 목사님, 저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나쁜 짓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큰 죄를 짓지 않아도요, 기름 부으시면 마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세상이라는 뜨거운 광야를 매일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컵에 물을 담아 가만히 두면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증발하듯이 우리가 세상 문화 속에서 숨만 쉬고 있어도 영적인 수분은요, 자연스럽게 말라버리고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요, 가만히 있는 신앙이 제일 위험합니다. 삼손은 성령 충만할 때 힘으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정욕에 사로잡혀 성령 충만함을, 기름 부으심을 잃어버렸을 때는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 눈이 뽑히는 수모를 당하죠. 이기는 자, 정복자였는데 패배자, 수치자가 되어집니다.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실패하고 불순종하니 기름 부으심이 소멸되어집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살인마가 됩니다. 악한 여에게 매일 시달리는 사람이 되죠. 기름 부으심이 떠난 사람의 공통 특징은요,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 때문에, 평가 때문에 예배를 무너뜨리고요, 그 순간 기름 부으심도 함께 쏟아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기름 부으심을요, 한 번 경험했다고 해서 그 기름 부으심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특히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환경은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말리는 요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유튜브에요, 쇼츠 영상들 30초, 1분도 되지 않는 이런 영상들을 넘기다 보면 1시간 금방 가죠. 그것을 볼 때 우리 눈은 즐거울지 몰라도요, 이 자극적인 영상들이에요, 나의 기름 부으심을 말라버리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드라마 보면서 남편과 비교하고요, 또 경제력 비교하면서 신세한탄 하다 보면요, 기도로 내가 쌓은 은혜가 입술을 통해서 다 세워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채우지 않으면요, 우리가 자동적으로 마르게 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름 부으심 내게 들어오는 것보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기본적으로 쏟아버리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결국은 말라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성막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성막의 초태에 아침 저녁으로 기름을 공급해서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단순합니다. 우리도 세상에 빛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공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자동적으로 말라버리는 환경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우리가 채우지 않으면 우리가 기름 부으심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말라버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생명의 문제입니다.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기름 부으심이 내 안에 충만하면요, 우리 영혼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반대로 기름 부으심이 적으면요, 우리 영혼이 무기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느낌이 아니라 공급의 원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건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급받으라는 겁니다. 아멘.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새 기름이 필요합니다. 아멘. 시편 92편 10절 말씀처럼 주께서 내게 새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아멘.
성령의 새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넘치면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가죠. 흘러서 세상 것들이 흘러나갑니다. 가나 7 족속이 나갑니다. 아멘. 질병이 흘러나갑니다. 아멘. 어둠이 흘러나가요. 아멘. 흘러나간 자리에 빛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어지죠. 아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족한 성도는요, 기름 부으심을 채워가야 하고, 이미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한 성도는요, 기름 부으심이 말라 버리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유지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 받는 것, 또 불을 받는 것,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중요하게 여기지만 이 기름 부으심의 소멸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요, 채워지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증가되기도 하지만요, 빼앗기기도 합니다.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요, 성령 충만, 임재를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말라버리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영적 기름 부으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유지하고 증가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죠. 예배. 아멘.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내게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게 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름 부으심이 쌓이게 됩니다. 아멘. 예배는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시간입니다. 아멘. 주님의 보좌로부터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고 여러분의 영적 주유소에 오셔서 기름 부으심을 지금 공급받고 있는 겁니다. 아멘. 요즘 한국 교회에 검요 기도회가 많이 사라졌잖아요. 옆에 교회들 물어보십시오. 검요 기도회 있냐고. 많은 교회들이 검요 기도회가 사라졌지만 지금 수도권을 중심으로는요, 수요 예배는 낮으로 옮길지라도 검요 기도회는 다시 회복되어지는 추세입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금요일 날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기름 부으심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이 영적으로 신앙생활하기가 힘든 거예요. 영적으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만 잘 드려도 영적으로 말라 죽지 않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기름 부으심이 흘러 들어옵니다. 아멘. 이 기름 부으심의 진리를 모르는 분들은 설교 시간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저 마당에서 산책을 하기도 하고요. 우리 아이는 11시 반이면 꼭 밥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식당 가서 11시 반에 아이를 밥을 먹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예배 시간에요. 우리 교회 아닙니다. 지금 다른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주방에서 예배 시간에 그냥 봉사만 하죠. 그래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그러면 제가 지금 몸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러면서 주일날 예배 와서 예배는 드리지 않고요, 주방에서 봉사만 하다 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요, 말씀의 수술대에서 우리가 수술받는 시간입니다. 아멘. 수술 받다가 우리가 어떻게 밖에 나갔다 옵니까? 물론 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제가 수술 받다가 의사 선생님 잠시만요, 제가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핸드폰 통화하겠습니다. 말씀 시간은요, 영적 수술대에서 우리가 수술받는 시간입니다. 아멘. 말씀 시간에는 그냥 내가 딴짓 하다가 졸다가 이제 기도하며 열심히 기도해야지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빠진 기름 부으심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반드시 말씀 위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령님은 말씀 타고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만약 말씀이 중요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 금요일 저녁 피곤한데 그냥 바로 자녀하고 나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1시간 기도하고 돌아가지, 왜 굳이 말씀 듣는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성령님은요, 말씀 타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멘. 말씀 없는 체험은요, 오래가지 못하고요, 말씀 위에 세워진 기름 부으심이 오래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랜 기간 신앙생활 하신 분일수록 말씀을 통해서 새 기름 부으심을 공급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몇십 년 신앙생활 하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르는 말씀이 없잖아요.
이미 다 들은 말씀인데, 아는 말씀인데 마음을 닫지 마시고, 여러분, 아는 말씀일수록 더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임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이 말씀이 제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실제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또 기름 부으심을 공급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요, 세상 생각에 묶여 있으면 우리가 안수기도만 받는다고 잘 뚫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뚫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 자체가 기름 부으심이에요. 아멘. 예배에 참석하셔서 말씀 가운데 부어지는 기름 부으심을 공급받으십시오. 아멘. 내가 기름 부으심이 부족하다라고 그러면 집에서 유튜브로요, 특별히 이제 검요 성령 집회 폴더가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검요 성령 집회 말씀을 계속 들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요, 찬양을 통해서도 기름 부으심이 옵니다. 아멘. 찬양은요, 곡조가 있는 기도 그 이상이죠. 찬양은 영적 공기를 바꾸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아멘. 다윗이 찬양할 때요, 사울에게 역사하던 악한 영이 떠나갔습니다. 아멘. 바울을 묶고 있던 결박들이 끊어지고요, 옥문이 열렸습니다. 아멘. 패배할 수밖에 없는 전쟁에서요, 승리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임제 찬양들이 찬양할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손을 들고 가사를 씹어 먹듯이 곡주에 내 영혼을 실어서 아멘.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아멘. 찬양 가운데 묶임이 끊어지고 아멘. 우울감이 떠나고 아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기름 부으심이 쏟아져 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남편 가운데 주일날 찬양할 때 눈만 껌뻑껌뻑하고 또 주부만 보고 있지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만 뚱 뜨고 앞만 쳐다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자녀들, 남편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요, 기도를 통해서 기름 부으심이 증가되어지죠. 아멘. 출애굽기 30장 8절에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상징하는 분향단의 향불은요, 24시간 끊이지 않도록 점검하는 것이 제사장의 임무였습니다.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성령 줄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능력을 받을 것이다, 성령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자, 많은 이들이, 허다한 이들이 예수님께서 너희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공급받아야 돼, 능력 받아야 돼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2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자, 예수님으로부터 너희들 능력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사명 감당할 수 있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성령 줄 것이라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최소한 500명 이상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이것을 믿고 마가 다락방에 모여 기도를 실천한 사람은 몇 명이라고요? 120명이었습니다. 120명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모였어요.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원리를 쉽게 말해볼까요? 기도는요, 내 영혼의 뚜껑을 여는 작업입니다. 아멘. 뚜껑이 닫혀 있으면요, 아무리 성령이 부어져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나를 여는 시간이고 아멘. 성령께서 그 열린 틈으로 들어오시는 시간입니다. 아멘. 우리의 혼이요, 내 생각과 감정에만 묶여 있으면 우리 영은 하나님의 생명 에너지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요, 세상이 주는 에너지만 들어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혼이 자기 생각과 감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적으로 방향을 바꾸는 방법,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혼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흐르는 생명의 에너지가 우리 혼으로 들어오고요, 우리 영이 그 에너지를 받아내는 것입니다. 아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노력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론은 이거 하나입니다. 기도를 통해서요,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 배울 때 코치들이, 프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힘 빼세요, 힘. 이 말 참 많이 듣죠. 주사를 맞을 때에도 간호사가 힘 빼세요. 우리가 물리치료 받을 때에도 힘 빼세요 라고 합니다. 기도는요, 내 영혼의 힘을 빼는 작업입니다. 아멘. 힘이 들어가 있으면요, 흐르지를 않습니다.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힘을 빼야 하나님의 생명의 에너지가 전류처럼 또 불처럼 진동과 떨림으로 시원한 생명수처럼 우리 몸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목사님, 그런데 저는 전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이 둔한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내가 영적으로 예민하지 못해서 성령님의 만져주신 기름 부으심이 내게 흘러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영적으로 예민한 분들은 악한 영들에게도 쉽게 공격을 당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영도 쉽게 느끼죠. 그러나 영이 두꺼운 분들은요, 둔한 분들은 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령의 임재 현상은 없지만, 그러나 이런 분들도 여전히 지금 이 시간도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지금 만져주고 계신데, 이제 영이 예민한 분들은 그것을 내가 느끼지만 영이 둔한 분들은 잘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요, 이런 느낌이나 현상 대신 삶의 변화로 증명되어지죠. 아멘. 먼저 말이 부드러워집니다. 행동이 달라집니다. 아멘. 집에서 아이들이요, 아빠가 다정해졌어요, 엄마가 착해졌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요, 내 영혼의 그릇이 너무 큰 경우도 있습니다. 매일 1시간씩 기도하는데도 아무 느낌이 없고 또 기름 부으심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내 영혼이 너무 커서 저수지처럼 넓어서 아직 차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경우라면 기름 부으심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상당수는요, 말라가는 속도가 채워지는 속도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저는 전혀 느낌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직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겉으로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금요 성령 집회 때 기도하고 기도 받는 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채워지는 것보다 말라버리는 것이 더 많기 때문이죠. 우리가 쌓아가는 것보다 쏟아버리는 것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혈기로 쏟아버립니다. 말로 쏟아버립니다. 죄로 쏟아버립니다. 이런 분들의 해결책은 간단하죠. 말라버리는 것보다 사실 더 많이 채우는 겁니다. 체감이 없다고 멈추면 더 말라갑니다. 내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계속 채우다 보면 어느 순간 임계치가 터져서 내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은혜의 날이라고 부르죠. 이 기름 부으심을 채우는 쉬운 방법은요, 예배와 말씀 찬양입니다. 아멘. 이삭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시기 질투로 우물을 메우면요, 그 우물을 또 팝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물이 있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요, 말씀과 찬양을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이것을 파면 곧 생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온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와 말씀, 찬양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아멘. 너무 쉬운 방법이에요.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좀 더 어렵게 기름 부으심을 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혼자 기도하면서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도 있겠죠. 내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21일을 금식하는 겁니다. 40일을 금식합니다. 그리고 이 추운 날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 들으면서 찬양 가운데 또 안수를 통해서 쉽게 기름 부으심을 받은 분들은요, 그 귀함을 잘 모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요 너무 쉽게 쏟아버립니다. 또 받으면 되지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혼자 산에 가서 철야기도 하고요, 기도원 가서 21일 40일 금식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분들은요, 그 기름 부으심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쉽게 쏟아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귀함을 알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방언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방언 은사 받을 때 금요 성령 집회에 참석했다가 나는 별로 원하지 않았는데 너무 쉽게 받은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귀히 여기지 않고요, 또 평소 우리가 기도할 때 잘 활용하지도 않습니다. 뭐 받아봤자 별거 아니네. 그러나 방언 은사를 원하는데 6년을 기도하고요 10년을 기도해서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수련회 때마다 수련회를 준비하며 금식하며 기도했고, 또 부흥회 때마다 방언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어렵게 받았기 때문에 이 방언의 소중함과 가치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기도에 힘쓰고요 또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기름 부으심이 증가됩니다. 아멘. 방언 은사 받은 분들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있으면 방언으로 기름 부으심을 내 것으로 끌어 당기십시오. 아멘. 이 방언이라는 것은 단순히 말이 꼬여 나오는 이상한 소리가 아니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해 주시는 영의 호흡입니다. 아멘. 육체가 숨을 들이마셔야 사는 것처럼 영혼도 방언으로 호흡할 때 더 활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때 기름 부으심이 강력하게 일어나면서 결박이 끊어집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아멘. 영이 열리면서요 축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이 기름 부으심은요 전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영어로 임파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엘리야에게 있는 기름 부으심이요 엘리사에게 갑절로 임한 것처럼 기름 부으심이요 있는 교회 지도자에게서 이 기름 부으심은요 성도들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혼자 골방에서 기도해서 얻는 기름 부으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기름 부으심을 받은 교회를 통해서, 지도자를 통해서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은 이건 지름길이죠. 쉬운 방법입니다. 오늘 기도 시간에 또 여러분이 기도 받을 때 사모하며 받으십시오. 아멘. 주님, 목사님에게 있는 그 기름 부으심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금요 저녁에 초청돼서 오시는 강사님들께서 이 교회의 기름 부으심에 다들 또 놀라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기름 부으심 있는 교회에서 기름 부으심을 충만하게 공급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는요 기름 부으심을 어떻게 채우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으심이 아무리 임해도요 통로가 막혀 있으면요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기름 부으심을 가로막는 것들이 뭔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성령이 싫어하시는 것을 잘라버리고 끊어버려야 기름 부으심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은 채, 회개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소멸시킨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초대교회 이후에 18세기까지 성령의 역사가요 강력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8세기 요한 웨슬리, 조지 필더 같은 감리교 목사님들 통해서 다시 강력한 성령의 운동이 일어났고요, 영적인 대부흥 운동이 영국으로, 미국으로, 또 한국 땅으로 번져갔습니다. 그래서 감리교 외에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도 목회자 세미나를 하게 되면요 웨슬리에 대해서, 속회에 대해서 제일 먼저 다루게 됩니다. 감리교 성령운동이 강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성결이죠. 성결. 회개를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의 역사였습니다. 지금도 미국 땅에 간간히 부흥이 임할 때, 에즈베리 부흥 같은 경우에 많은 대학생들이 채플에 모여서 뭐합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그래서 감리교 성결운동을요 성결운동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성령의 불을 유지하는 것도요, 성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감리교 안에서도 성결을 더 강조하는 성결 교단이라는 것이 감리교에서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유지하고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죄와 또 회개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여기서 악은요, 죄입니다. 죄는요, 성령의 혈관을 막는 찌꺼기와 같습니다. 아버지. 이제 겨울철 되니까 뇌졸중 환자, 뇌경색으로 어려움 겪는 분들이 생겨나잖아요. 이 뇌경색은요, 혈관에 찌꺼기 혈전이 끼어서 몸이 마비되는 병이죠. 그래서 갑자기 손에 힘이 빠진다, 얼굴에 마비가 일어난다, 그러면요, 침 맞으러 가면 안 돼요. 바로 응급실로 달려가야 됩니다. 이 뇌경색은요, 골든타임 4시간이 중요하다라고 그러죠. 이 혈전이 쌓이면요, 혈관이 막히면 피가 안 통하는 것처럼 죄가 쌓이면요, 기름 부으심이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습관적인 죄들을 다 해결해야 됩니다. 특히 숨겨놓은 죄가 가장 위험합니다. 남들은 모르지만 나만 아는 죄, 정직하지 못한 입술, 이런 것들이 우리 영적 혈관을 꽉 막게 되는 것입니다. 안수기도가요, 기름 부으심을 증가시키는 도구라면 죄라는 것은 기름 부으심을 소멸시키는 도구입니다. 다 쏟아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 아멘. 그래야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마음의 성전에요, 기름이 차야 불이 붙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지저분한 것이 많으면요, 막혀서 기름 부으심이 흘러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불이 붙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영적 청소를 많이 해야 됩니다. 회개는요, 나를 정죄하는 시간이 아니라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청소하는 시간이에요. 청소하는 시간. 여러분이 더 많이 청소할수록 더 많이 채워지는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회개를 통해서 더 많이 비워내셔야만 더 많은 기름 부으심이 임합니다. 아멘. 그래서 회개가 깊은 사람일수록 아버지. 기름 부으심도 깊은 것입니다. 아멘. 다윗이 범죄함으로 기름 부으심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시편 51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회개하며 다시 다윗이 해보겠습니다. 아멘. 오늘 밤에 주님, 제 안에 들어온 것들을 태워주십시오. 아멘. 다 제거해 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제거하고 토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22절에서 말하는 어떤 모양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죄라고 여기지 않는 모습, 가볍게 여기는 죄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레위기 11장에 보게 되면요, 먹는 음식까지도 구분하게 하셨습니다. 왜 음식 먹는 걸 가리게 하셨습니까? 성별을 위해서죠. 이방인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는 것도 너는 이방인이 아니다, 너는 선택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나는 죄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먹는 것 가운데 또 기름 부으심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끊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도 기름 부으심을 방해합니다.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이 부분에서 막혀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 억울함을 꽉 쥐고 있으면요, 성령께서 내게 오시는 통로가 막혀지는 것입니다. 미움은요, 영혼의 독약과 같습니다. 목사님,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목사님이 들어보시면요, 용서하지 못할걸요. 네, 그 마음은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기름 부으심을 공급받기 위해서 용서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용서하지 않으면요, 그 미움이 내 영혼의 기름통을 깨버리는 것입니다. 통로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불로 그 썬뿌리가 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원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시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성령님은요,
원망하는 성도 가운데 충분히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 부정적인 감정은요, 영혼의 빨대를 막아버립니다. 특별히 원망과 불평과 정죄, 이런 것들은 기름 부으심을 소멸시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일수록 우리가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되고요, 우리 감정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부정적인 말도 조심해야 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교회에서는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 하는데요, 집에 가서는 아유 짜증나 죽겠어, 망했어, 너 때문에 못 살아,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은요, 성령이 부를 거는 소화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불평이나 원망이나 남 흉보는 말을 멈추십시오. 집에 가셔서 여러분이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툭 내뱉는 한마디, 이것이 금요 성령 집회에서 받은 기름 부으심을 쏟아버리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말 한마디도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기름 부으심이 새지 않습니다. 아멘. 네 번째로 세속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막아버리게 합니다. 아버지.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기름 부으심을 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입니다. 마음을 빼앗기면요, 기름 부음의 통로는 좁아집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기름 부음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아멘. 저는 나이트에 가지만은 술도 마시지 않습니다, 춤도 추지 않는다라고 합시다. 그냥 따라만 갔는데 춤추는 게 죄입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기름 부으심은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노래방 가는 거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것이 반복되어지면 분명 기름 부으심은 막힙니다. 우리가 TV도요, 자극적인 내용, 건강하지 못한 프로를 자꾸 보는 것, 이것도 기름 부으심을 소멸시킵니다. 그래서 죄는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기름 부으심을 막는다면 절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까와도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죄와 상처를 통해 틈을 주면요, 악한 영이 자리를 잡고 기름 부으심을 막습니다. 이유 없이 몸이 아프고 가위에 눌리고 예배 시간에 졸음이 쏟아지고 마음이 괜히 요동치십니까? 이거는 어둠의 세력들이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아멘. 오늘 저녁 기도할 때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은 끊어질지어다. 아멘.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아멘. 왜 나에게 성령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왜 나는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지 고민합니다. 그러나 사실 영적 원리는 간단합니다. 기름 부으심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통로가 막혔습니다. 또 내가 영적으로 둔한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결책도 명확합니다. 부족하면 채우면 되는 것입니다. 막혀 있으면 터시면 됩니다. 둔하면요, 예민해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지금 내 안의 기름 부으심이 어떤 상태인지 점검하라,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요, 기름 부으심이 소멸될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삼손과 사울처럼 죄와 정욕, 불순종, 분주함,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면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고요, 예배와 기도가 힘들어지고요, 영혼의 방이 비워진 만큼 세상 것들로 채워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름 부으심은 소멸, 이 기름 부으심의 소멸은요, 하루아침이 아니라 작은 방심이 쌓여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름 부으심은요, 가장 쉬운 방법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방법입니다. 예배와 말씀, 찬양, 기도, 특별히 방언기도, 그리고 안수기도를 통해 채워지고 증가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멘. 이 기름 부으심은요, 한 번이 아니라 충만을 목표로 가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 말씀 앞에서 마음을 여는 태도, 기도로 혼의 힘을 빼는 자세, 이 모든 것이 새 기름 부으심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죄와 부정적인 감정, 세속적인 습관은요,
기름 부으심을 가로막는 영적 찌꺼기가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비워낸 만큼 채워집니다. 우리가 뚫어낼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게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지금 내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성적입니다. 그래서 주님, 내게 지금 기름 부으심이 말랐습니다. 세상에 취해서 바쁘다는 핑계로 내 영혼의 등불이 꺼졌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회개하면서 나아가십시오. 아멘. 그리고 다시 채우기로 결단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예배 자리에서 다시 채우겠습니다. 아멘. 특별히 이 저녁에 우리 간절히 아버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새 방언이 열어지고 아멘. 막힌 기도가 뚫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채워야 됩니다. 아멘. 죄나 미움이나 또 부정적인 말, 악한 습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내야 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새 기름을 부어주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사무엘이 뿔에 기름을 채워 다윗의 머리에 부었을 때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성령에 크게 감동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머리 위에 신선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성령님, 제 안에 말라버린 기름을 다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막힌 영적 혈관들을 뚫어주시고 아멘.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 새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기름을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교회에 흘려보내는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밤이 여러분 모두에게 신선한 기름 부어주심이 다시 충만하게 채워지고 아버지. 불이 다시 붙고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